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개역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서 도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성경을 번역할 때는 도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지금으로 번역하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 21절에도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도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 말이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 갈수록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 그러면 지적인 만족에 빠져들어가기 쉽습니다. 지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들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을 보기를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듣고 지적인 만족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말했다, 플라톤이 어떻게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말했다, 무슨 책에는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더라, 또 요즘에 잘 나가는 투자 정보에는 무엇이 있더라. 설교 시간에도 충분히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지적 만족을 얻고 좋아합니다. 신간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신간 정보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한 지적 만족에 빠지게 될 때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아직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는 아주 어렵게 됩니다. 오후에 그런 말씀을 좀 전할까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이란 건 뭐냐 하면 가령 이 현지나 진우처럼 돌 지난 이제 1살짜리 이제 돌 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크게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는 것, 웃는 것, 그리고 똥 잘 싸는 것, 그 다음에 분유나 이유식 먹는 것, 잠자는 것 그런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이들은 이제 이 정도 아이들은 똥을 잘 싸면 잘 행하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20살이 돼가지고 똥을 잘 싸고 있는 것을 잘 행한다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된 아이가 20살짜리가 하는 것처럼 대학교 1학년이다 그렇게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느냐 그러면 돌된 아이는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다 그럴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행하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행해지지도 않고 정죄감과 죄책감과 죄책감만 참소만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단한 것이 있고 젖이 있어서 내 수준에 맞춰서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어떤 것은 행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자란 다음에야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은 내가 이해는 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잘 행하지 못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고 아니면 기어나 아니면 자동 오토로 운전한다 그러면 엑셀을 밟으면 차가 달린다. 시동을 켜면 차가 이제 엔진이 준비되어서 출발할 준비를 하게 된다. 기본적인 몇 가지를 듣습니다. 그런다 해서 10살짜리가 그것을 듣고 안다 해서 과연 10살짜리가 차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전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요. 지적 만족은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듣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운전할 수 없을 때에 운전을 하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큰 사고도 한번 벌어졌을 때에 그 어느 지역에선가 아빠 차 열쇠를 10살짜리가 가지고 나가서 차 시동을 켜가지고 출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운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주무실 때에 자동차 키를 가져가서 자신도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연출해버리라 그래가지고 아빠가 하는 걸 잘 봐뒀다가 가서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한 손해가 1000만원 이상이 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아빠한테 애맞듯이 그라 맞았습니다. 전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제 마귀 입장에서 더러운 귀신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먹게끔 할 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지금 현재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은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증가되어 갈수록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에게 겸손함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현재 먹고 거하고 누릴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은 먹을 수 없는 진리, 내가 이해는 좀 하는데 그러나 막상 아직은 실천할 수 없는, 행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지면 또한 지적인 것을 추구해 나아가거나 겸손하지 아니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다가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갓난 아이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아마 잘 굽지도 못할 거고 언제 구워졌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그리고 불 조절도 잘 못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막상 어린아이가 삼겹살을 굽기는 구웠다 할지라도 먹어도 몸은 탈이 날 거다 그 말입니다. 또한 어른들은 생선, 가시도 이빨이 튼튼하기 때문에 가시채로도 씹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전라도 같은 데서는 회를 먹는데 뼈꼬시 회를 먹기도 합니다. 뼈꼬시는 뼈채에 생선을 썰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 걸 뼈꼬시라 그러지요. 그런데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회를 먹는데 뼈꼬시 회를 먹으면 아마 목에 가시가 걸리고 입안에 가시가 걸리고 그래서 아이는 큰 상처와 고통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어른들은 아니면 충분히 자라난 청소년까지라도 뼈꼬시 회를 먹을 때에 아주 맛있게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 됐는가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을 전제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애언의 유행하고 있습니다. 애언의 은사나 애언 집회나 애언 컨퍼런스나 애언 세미나나 또한 애언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애언 받기를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은사 가운데 애언 은사가 있는 것 당연한 건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애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혹은 어떤 기도원에 혹은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애언받기를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냐 그러면 나는 행하기 싫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싫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실천하지 않아도 아주 화려하고 좋고 멋있는 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뭔가가 풀리고 자동적으로 뭔가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본다. 그 말이죠. 나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좋은 예언들, 멋있는 예언들,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놀라운 인생의 예언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줄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고 사모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행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행할 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 별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비참해하거나 과거에 변화될 수 없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낭망, 과거의 어리석음, 과거의 죄 거기에 매여서 단지 그것만 가지고 후회하고 머물러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오늘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듣는 귀가 둔하여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지 듣는 것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은 만족이니까 들으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 인생이 펼쳐질 거고 활짝 펼 거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될 거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럼 좋은 설교를 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준행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거울 볼 때 내 얼굴에 기미가 있네, 잡티가 있네, 코는 이렇게 오똑하네, 귀가 이렇게 생겼네,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그러다가 뒤만 싹 돌아서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까먹었어. 까먹었기 때문에 또 거울 보는 거 아니에요? 자주 까먹어서 거울을 하루에 10번씩 보지만 또 자신의 얼굴을 까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처럼 부질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럽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구약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율법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신약도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신약을 어떤 율법이라 그러냐면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는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법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단지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어떤 율법이 되고 어떤 법이 되냐. 율법을 법이라 그럽니다. 규례, 규칙, 규정, 법. 그런데 어떤 율법이 되냐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때에 무엇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유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해버리면 그때는 자유가 아니라 함정에 빠져버리죠. 바른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면 뭐가 오냐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 올바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자유가 오고, 잘못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 그러면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말세에 대한 정보들이 범람하고 말세, 마지막 때라는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주 급박하다라고 가르쳐집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정보들의 많은 경우가 타당하고 올바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치중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한 극단적 휴고론에 사로잡히게 되면 단지 이제 이 땅은 부질없어지고 직업생활, 직장생활, 먹고 마시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서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마음으로 되고 맙니다. 그것처럼 잘못된 것을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겨서 자유하게 되기보다는 억압되고 어리석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진정한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참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러면 자유가 시작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갈 때는 그 영역과 삶에서 자유가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들 만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행하고 살아갈까요? 그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단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지요, 예배 드려야 되지요, 헌금 내야지요, 봉사해야지요. 신앙생활에 10년 한 분에게 10년 동안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생활 잘해야 되지요, 예배 시간에 잘 예배 많이 참석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요.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뭘 행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요, 또 헌금을 잘 내야 되지요, 아니면 교회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요. 그런 거 말고는 없으셔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에는 사실은 고정관념이 있거나 나아가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만한 의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고 행하려고 그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단지 자기가 싸웠던 그것이, 자기가 실천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말씀들이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요.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명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66권에 있는 명령을 한순간에 다 동시에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가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여 내가 지금 현재에 준행하고 지켜야 될 말씀들을 사실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말씀들이 와서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는 것을, 그것을 레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주님으로부터 지금 내게 현재 나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레마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말씀, 누가복음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막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사실은 좀 적습니다. 좀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내일이 되고 또 다음 달이 되면 또 다른 말씀에서 실천하고 성장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은 것을 실천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한 살짜리가 실천하는 것은 몇 개 없다 그랬죠. 한 살짜리는 많은 걸 실천하지 못합니다. 한 살짜리가 심부름을 갔다 올 수도 없고 한 살짜리가 덧셈 뺄셈을 할 수도 없고 한 살짜리가 한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한 살짜리가 실천하는 것은 똥 잘 싸는 것, 먹여주는 것, 잘 먹는 것, 그리고 사고 치지 않는 것. 한 살짜리는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간혹 걸으니까 무슨 사고를 칩니까? 손으로 잡히는 대로 입에 집어넣는 것. 그런 사고만 안 쳐도 된다 그 말이죠. 손에 잡히는 것만 입에 집어넣는 것.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갑자기 엄마가 안 왔는데 무거워져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뱃속에 바둑돌을 많이 먹었어. 엄마가 안 볼 때 검정 바둑돌만 뱃속에 많이 들어가서 아들이 사고가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서 얼른 병원에서 처치해서 바둑돌을 끄집어냈다 그래요. 그런 것만 안 먹는 것이 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커서 한 5살이 됐다 그러면 뭐 또 행해야 됩니까? 유치원도 다녀야 되죠.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요. 그래도 요즘 엄마들이 편하기 위해서 유치원은 가야 되죠. 그래야 엄마도 좀 쉬고 낮잠도 자고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유치원 가라 그러면 5살 되면 조금만 할 때 가야 되죠. 그 정도가 행하는 것이. 유치원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그거 조금만 할 때 배우고 그 정도가 행하는 것이. 그러지 구구단을 아직은 할 필요는 없고 아직은 뭐 미적분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마다 행하는 게 달라지지만 좀 더 성장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걸 행할 수 있고 좀 더 성장하면 더 많은 걸 행할 수가 있어요. 짐도 뭐 1살짜리면 무슨 짐을 들겠어요? 자기가 짐이 되죠. 오히려 자기가 짐이 돼서 엄마가 업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아빠가 업고 다니고 들고 다니지요. 그러나 좀 더 크면 자기 몸을 자기가 가지고 걸어 다니죠. 그러다가 좀 더 크면 이제 물 떠온나 그러면 예 그리고 물 같은 거 떠가지고 대신에 10살짜리한테 야 40kg짜리 쌀 짊어지고 온나 그러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죠. 나 20살 청년이 되면 힘 좋으면 80kg짜리 옛날 쌀 한 가마니도 짊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점점점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 생겨나죠. 사람들은 어리석어져서 내가 지식을 좀 성경 지식을 좀 보고 설교를 좀 듣고 성경을 좀 읽으면 자기가 굉장히 큰 줄로 알아요. 그래서 쌀을 80kg를 짊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사실은 2살이에요. 확 자빠지죠. 그리고 엉엉엉 울죠. 왜? 2살짜리가 80kg에 이렇게 눌리면 못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온몸이 짜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의 수준만큼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만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해당되는 말씀들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감동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깨닫게 하심과 말씀을 바르게 듣도록 도와주시는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겸손치 않는 사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않은 사람은 못 먹을 것을 내가 먹고 탈이나죠. 1살짜리가 뼈꼬시를 먹어가지고 입안에 가시가 박히고 목에 넘어가지도 않고 넘기려다가 연치고 체하고 그렇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내가 믿음이 어릴 때부터 행해 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연수가 10년을 내가 믿게 됐다 그러면
내가 치열한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치열한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용서하라. 그것을 한 2주 전에나 3주 전에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용서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로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또는 몇 달을 싸워야 되고 몇 년을 싸워야 돼요. 용서 하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내 현재에 기억나는 사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몇 주를 싸우다가 대강 정리됐는가 싶더니 두어 달 뒤에 또다시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의 문제와 다시 부딪혀요. 그러면 용서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용서할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한다라고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단지 그것이 주님 아무개를 심지어는 나아가서 내 인생과 평생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용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버튼 하나 누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주님 다 용서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클수록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용서하지 않는 시간을 오래 살아왔을수록 쓴뿌리가 깊이 있게 생겼고 용서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잡초를 키운 지가 오래됐으면 잡초밭이 훨씬 더 무성하게 우거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상처가 많다 그러면 상처가 많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물론 상처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상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잡초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쓴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 번지겠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상처는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어요. 용서의 길을 초반에 걸어가요. 그러면 뭐 별거 없겠죠. 정리됐으니까.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껐어요. 그럼 문제가 없겠죠. 산불이 났어요. 3박 4일 동안, 한 달 동안, 2달 동안 다 태워버리도록 캘리포니아 산불같이 헬기가 와서 또 못 끄는 산불처럼 방치하고 방임하고 놔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끌려 그러면 스스로 꺼져 있을 수도 있지만 용서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내적 치유나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있어요. 용서 안 하고 살아온 지 너무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책망하고 탓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탓해요. 아니 자기가 거기에 그냥 풀을 키우고 잡초를 키우고 가시를 키우고 엉겅퀴를 키우고 거기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초반에 잘 진화했으면 별 문제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고 살았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믿음의 초신자를 좀 벗어나는 믿음 정도 되면 용서 가지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본 경험이 있어요. 용서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하나님 것을 용서하려고 발부둥 치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비를 통과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한다. 그러면 이제 용서의 말씀을 보면 용서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잔불만 꺼요. 큰 것들은 다 꺼놓고 산불을 난 다음에 다 끄고 난 다음에 잔불이 있잖아. 연기가 솔솔 나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남자들은 아주 선천적인 소방사기 때문에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하고는 산불 끄러 안 갑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만 가요. 아까 남자들이 5명 있으면 준비! 그리고 허리띠 풀어! 준비! 발사! 그러니까 5명이서 그냥 연기가 나는데 한꺼번에 공격하면 그러면 이렇게 금방 꺼져요. 그래서 산불 끄러 갈 때는 바가지에다 물을 한 남만 마시고 가요.
마시고 가서. 왜 그러냐면 물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옛날에 산에 불을 참 많이 냈어요. 저도 산에 막 불을 많이 내고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막 그래 불을 끄거든. 그러다가 이제 연기가 솔솔솔 나거나 아니면 솔갱이들은 빨갛게 불이 남아있거든. 그것은 이제 소방사가 꺼야 되거든. 그래서 남자 소방수들이 투입돼가지고 허리띠를 풀고 이렇게 꺼왔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가요. 그리고 다 마셔라. 이렇게 해서 마시고 가야지 불을 끄다 보면 그러면 이제 소방 호수를 써야 될 때가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아까 진우가 똥 싸는 것처럼 현지가 똥 싸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준행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뭐하고 부딪히냐 하면 용사라는 말씀하고 부딪혀요. 그것을 사실은 실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부실공사고 듣기만 하고 만족해. 그리고 용서하려고 해봐요. 너무 오래됐어요. 쉽지 않지요. 내 밭이 그냥 온통 가시덤불로 우거졌어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만둬 버려요. 에휴, 남이 쌀 좀 주면 그걸로 먹고 말지. 내 밭에 농사 못 짓겠다. 그러면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시작해야 되거든.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듣는 만족만으로 끝나요. 듣고 그냥 좀 해보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만족만으로 끝나요.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니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또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좋아요. 기도가 만능이라고 생각하기 좋아요. 기도가 만능 킨 줄 알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기도해가지고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도 많아요. 오히려 기도해가지고 들어주시는 것을 구하기보다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함께 가야 되지만 말씀을 실천할 때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기 원하죠. 그러나 그 복은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것인데 자신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요.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복이 와서 해결되는 문제들을 실천은 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저걸 해결해 주셔요. 또 기도하니까 저걸 해결해 주셔요. 기도하니까 저걸 해결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 안 하셔요. 왜? 말씀을 실천해서 복을 받아서 해결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말씀 실천하기 싫어요. 나는 말씀은 듣기만 하고 만족할 거예요. 그러니 나는 기도는 할게요. 내가 입만 살아있으니까 기도는 할게요. 붕어 친구죠. 저도 그래서 어항에 들어가면 붕어하고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입만 살아있는 경향을 좀 가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입만 살아있어서. 그런데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많이 하고 주야 기도도 많이 해요. 하지만 말씀을 실천해야지 뭐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복이 임한다고 말씀. 그 행하는 일에 그 살아가는 삶에 25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그 뭐예요? 직업, 직장, 가정, 자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부생활, 결혼생활 이게 그 행하는 일이에요. 그 행하는 일에 내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 실천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자기가 해가지고 받고 오래가지 않아도 악인들은 더 많이 얻기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의 삶은 결코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과 관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방법이냐 하면 말씀을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지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시련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거기서 시련을, 고난을, 어려움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다 참았으니까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옵니다. 시련을 참는 자가 남이 내게 모욕을 주고 억울한 소리를 하고 애먼 소리를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참죠. 그건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다.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시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로 하면 trial이에요. trial, temptation이 아니고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절망과 근심과 염려로 가지 않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불평으로 가면 복은 못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면 하나님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하고 해당이 있는가 없는가는 살펴보지 않고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시련을 당해서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가지고 뭐 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참는 자가. 견디는 자가 참는 자가 복을 받아요. 견디는 자가 참는 자가 복을 받는데 견딘다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르게 견디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바르게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다 견디니까 안 죽고 살았는데 잘못 견디는 사람은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떨림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복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르게 말씀 안에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 말씀 복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한 복이야기가 1장 1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25절에 이 1장에서만 2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1편이 시작되지요. 심지어는 팔복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시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참으면 무엇이 와요? 복이 와요.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유머 코너 중에 막 배삼용 씨 막 이런 분들이 살아계셨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 했잖아요. 프로그램. 갖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맨날 웃으려고 애를 썼죠. 근데 복이 안 왔지요. 복이 안 왔지. 근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옵니다. 시험을 참을 때에 복이 와요. 어려움을, 고난을, 모욕을, 수치를 참아요. 바르게 참으면 뭐가 온다고?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시험을 바르게 참지 않고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바르게 견디지 않으면서 안에서 근심이 있고 낭망이 있으면서 주여 기도해요. 이게 될까요? 아니요. 이게요. 따블이 따따블이 될 수 있어요. 따블이 따따블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험을 바르게 참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요. 복이 오고 그때 또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와요. 그때가 이제 따블이 되고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바르게 참지 않아요. 내 안에 절망이 있어요. 기도해요. 응답도 안 됩니다. 마이너스 따블 따따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험을 바르게 참지 않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요. 절망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서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웃기지요? 그 이유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실행하라는 것은 이 앞에 1장 12절도 말씀을 실행하는 거죠. 무슨 말씀은?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런 것이.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거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1장에만 해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나요. 고난거리, 눈물거리, 서러움거리, 힘든거리인데 내 마음에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이 와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고추 모종이 나와서 고추 모종 심을 때가 가까워져 옵니다. 그러면 고추 모종을 야들야들한 애들을 500원 주고 300원 주고 사가지고 와요. 야들야들한 애를 가만히 심어 놓으면 얘가 확 자빠지죠. 그래서 안 자빠지게 하려고 뭘 옆에다가 세웁니까? 지주대를 세우죠. 지주대를 세워요. 아주 무식한 분들은 짝대기 큰 놈, 하지만 지혜로운 분들은 그냥 얍실한 막대기 정도도 충분하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지주대로 쓰려고 좋은 것들이 많이 철사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갖다 꽂기도 해요. 꽂아가지고 묶어놓으면 묶어놓죠. 인계철선 같은 걸로 이렇게 꽈가지고 묶어놓으면 줄로 묶어놓으면 살짝 부드럽게 묶어야지 괜히 세게 묶어가지고 목이 콱 쫄려가지고 그 고추 모종이 죽어보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고추 모종이 잘 살찔 수 있도록 튼튼하게 줄기가 굵어질 수 있도록 여유롭게 묶어주는데 그렇게 지주대를 세워놓고 묶어놓으면 바람이 세게 불어도 멀쩡하죠. 건강하고 멀쩡하고 뿌리가 잘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것처럼 평안하다 그 말이 약간만 흔들려 약간만 살다가 흔들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지주대가 세워졌으니까 약간만 살 흔들리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뿌리 잘 내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야들야들해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을 그 시련 속에서 의지하고 있으면 약간만 살르르 흔들고 말아요. 그리고 말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시련을 참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게 많은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오래 계셔요. 오래 계셔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 한많은 이 고통 정말로 어려운 세월을 언제쯤이나 끝날까요? 제가 몇 년이나 되셨는데요. 10년째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10년째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련을 맨 처음 왔을 때에 한 달째에 제대로 못 참았다는 이야기죠. 1년도 제대로 못 견디고 못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2년도 안에서 범벅이 됐고 3년 범벅, 4년 범벅, 5년 범벅. 그래서 과자 중에 범벅군 과자가 있어요. 범벅군 과자. 옛날에 뭐 먹을 때 되면 그렇게 시합하자 그랬죠. 너는 범벅군 그렇게 먹고 나는 얌얌얌 먹고 범벅이 돼가지고 뱃속이 범벅이 돼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범벅된 상태에서는요 10년 지나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복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아요. 마음이 뱃속에 범벅이 됐으면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보러 가시면 되냐 그러면 돼지밥 돼지밥에 보러 가시면 내 마음에 범벅된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열매는 잘해야 돼지 살찌는 거 돼지 살찌는 거 그거 말고는 별로 볼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을 참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냥 이빨에 악 다물고 복귀를
성경에서 인내, 참는 걸 인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인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인내는 평안히 맺혀요. 바른 인내는 신령 속에 평안히 맺혀요. 그런 가운데 시간을 보낼 때에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 바르게 인내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주님 안에서 인내하지 않아요. 그러니 복이 임하지를 않지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시험을 어떻게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해결되고 풀려가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시험을 참아라, 견뎌라. 자, 그러면 그 앞으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이제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야고보서에서만 지금 몇 가지를 보겠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만 몇 가지를 보겠다 이것입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건 시련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때로는 수치고 모욕이고 돈 문제고 각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무엇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실행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복 못 받는 이유는 뻔한 거지요.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지혜가 있고 상식적이고 대화가 통하지만 문제거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좀 빙빙 돌지 않았는가. 딴 사람이 우는 자리에서 안 울어요. 짝대기를 찔러요.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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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요. 왜?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돈 없는 사람한테, 빚 맞고 있는 사람한테 돈 내라 하면은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빚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되죠. 물질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어디 그 사람한테 헌금 내라는 건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구제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죠. 근데 그것은 내가 빚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뭐 돈을 낸다, 헌금을 낸다, 아니면 내가 빚지고 있는데 딴 사람 구제를 한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세상상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내가 시험을 만나가지고 기쁘게 여기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돈 드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돈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거리를 만나서 기뻐하고 기쁘게 여기는 거죠. 어떤 식으로 기쁘게 여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막 웃어야 되는지 어쩌는지. 여러분이 그것은 경험하시고 실천해 가셔야지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쌓기 시작하시겠죠. 그렇게 할 때에 1장 25절에 그 행하는 일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런 싸움을 안 싸우니까 성경에 맨날 순종하라, 복종하라, 교회 봉사해라, 성가대 봉사해라, 주일학교 봉사해라, 아니면은 뭐 기도 생활해라, 성경 좀 읽어라,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사는데도. 왜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거에 감도 못 잡아요. 감을 잡으시려면 가을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냉동감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감을 정말 못 잡으시면 냉동감 싸게서 파니까 사다가 손으로 콕 움켜쥐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야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에만 2번이 나오잖아요. 2번이. 아니 나는 시험을 만나가지고 서러워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다니까요. 밤낮 없이 시길 자면서 막 기도해요. 주여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왜 차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데 많이 응답을 받아요. 그런 분은 실제 삶에서 따블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말씀을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요. 물론 하나님은 한 살짜리에게 돈 벌어오라고 안 그러십니다. 한 살짜리에게 대학 가라고 안 그러십니다. 한 살짜리에게 달리기를 잘해라고 육상선수를 안 시키십니다. 한 살짜리는 똥만 잘 싸고 주는 것 잘 받아먹고 이상한 것 안 집어먹기 정도만 원하시고 간혹 다리에 힘 줘서 뻘떡뻘떡 일어서서 몇 걸음이라도 걷기만을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바른 역사가 나타나면 내 수준에 맞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요 1장 6절 기도에 대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뭐하고요? 구하고는 기도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의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 응답해 줄까 안 줄까 의심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가지고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실천하지 않기도 하지만 또 기도에 있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은 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은 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확신이 없다 그 말은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뭐하고 싸워야 되죠? 의심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조금도 한 털럭이라도 의심이 남아있지 않도록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는 그래도 내륙에 사는 사람보다 맨날 바다를 보니까 알잖아요. 아 말씀이 저거 같잖아. 오늘 출렁출렁 잘하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못 받는다. 그런데 마음 안에 내가 의심이 나는 없다고 내가 나를 속일지 몰라도 내 마음 안에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이 없으면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두꺼비를 쓰고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하고 싸워서 쫓아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만 왕창 많이 하면 될 줄 알아요. 근데 못 받는다니까요. 받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보면 의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의심하지 않으려고 의심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은 의심하지 않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많이 싸우셔야 돼. 많이 싸우셔야 돼. 의심 안 하랍니다. 하나님 한 큐에 어떻게? 별거 없습니다. 의심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의 의심이 찌꼬리만큼 있으면 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 집안에 청소를 1년 안 하신 분이 대청소하는 것하고 일주일 만에 대청소하는 것하고 같겠어요? 같으면 같기를 원하면 도둑놈 심보죠. 안 되잖아요. 목욕탕에 1년을 안 가서 까마귀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하고 막 손톱에 때가 끼었고 얼굴에는 마른 버짐이 꼈고 머리에는 비듬이 막 솟아나오고 온몸에는 검은 시커먼이 묻어있고 옷도 더럽고 추레하고 막 노숙자같이 더럽고 뭐 발목 뒤에 손목 뒤에 막 사타구니 온갖 때가 끼어있는 사람하고 매일 목욕하는 사람이 씻는 거하고 같기를 원하면 그러면 도둑놈 심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심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은 의심하고 좀 대판 목살을 지고라도 싸워야 되죠. 괜히 사람 목살을 잡고 싸우려 하지 말고 내 의심하고 붙잡고 좀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평한 것이에요. 많이 뿌려놨으면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농부가 자기는 거름도 안 주고 잡초도 안 뽑아내고 그리고 밭도 로타리 치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 그냥 가시덤불 막 풀이 잔뜩 있는 밭에다가 그냥 씨 한 움큼 뿌렸어요. 천평에다가 한 움큼 그냥 한 평 되는 데다가 허이 뿌려놓고 한 사람은 거름도 잘 주고 로타도 잘 치고 그 다음에 잘 가꾸고 골고루 잘 이렇게 뿌려놓은 사람하고
가을이 돼가지고 똑같이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요. 밭에 나갔어요. 오, 저 사람은 풍년이로세. 나도 풍년처럼 어마어마하게 났어야지. 그러고 바라면 완전히 나쁜 사람이죠. 정상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내 밭에 엉망으로 놔뒀으면 왜 쉽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싸워나가면 주님은 도와주셔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임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싸우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힘이 부족할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주무셨는데 천사가 와서 기도하도록 도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 하시니까 힘 떨어지니까 천사가 돕고 힘 떨어지니까 천사가 도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심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힘 떨어지면 그때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고 또 싸우다 힘 떨어지면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싸우려고 생각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의심하고 싸우도록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 성내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내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성내는 것을 더디 좀 더 참고 좀 더 그냥 욱해가지고 할 걸 갖다가 좀 더 스톱하고 그렇게 늦게 성내도록 그렇게 좀 참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실행하고 애를 쓰려고 그러나 자주 욱해온 사람들이 성내는 것을 잘 안 하려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내지 않도록 애를 쓰는 가운데서 성내지 않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내는 데서 내가 승리하고 있을 기도를 막 할 때에 기도 응답을 통하여 성내는 것이 쉽게 이제 잡아지기 시작하고 분노가 잡아지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말씀을 행하는 거잖아요. 행하려고 내가 그 싸움을 싸우니까 내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 뭘 주셔요? 보고 주셔요.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다 그 말은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그 말. 쓸데없는 말. 개그맨이 사람 웃기는 말은 쓸데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쓸데있는 말이에요. 개그맨이 사람 웃기는 것을 그래야지 자식들 먹여 살리고 마누라 먹여 살리고 돈도 벌고 사람들 재밌게 하잖아요. 그건 쓸데있는 말이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이 뭐예요? 근심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 재갈을 먹이라 그 말이에요. 재갈을 먹이라.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볼까? 내 인생에 무슨 좋은 꼴을 볼까? 그건 뭐 하라는 이야기? 재갈을 먹이라 그 말이에요. 재갈 먹이는 게 모르면 제가 나중에 그 재봉틀 옆에 또 재봉틀 고치는 가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리 모시고 가가지고 세탁소에서 자크 좋은 거 달아줄게요. 그래가지고 식사하실 때만 딱 여시고 잡수고 그러니까 재갈을 먹이라 그 말이에요. 재갈 먹이는 것이 그냥 말 좀 적게 하라 그런 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말 많이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놓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품상.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게요. 말 적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 많이 하게 만들어놓은 사람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지 재밌어지지. 지연이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해야지 재밌어지지. 입 다물고 있으면 공동묘지가 변해버리죠. 아니 집안에서도 말 많은 사람이 좀 해야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잖아요. 근데 안 좋은 식의 말은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성질내는 말들은 많아야 돼요? 아니면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그걸 재갈먹이라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제갈먹여야 될 말이 뭐냐면 근심의 말. 근심은 뭐야?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냐? 불신과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열매예요, 열매. 근심의 말, 제갈먹이라고 말이에요. 단지 말만이 아니라 생각을 제갈먹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그걸 순종할 때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쓸데없는 말, 근심되는 말 다 하고, 염려되는 말 다 하고, 낭망하는 말 다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하나님 것이 기뻐하지 않는 말 다 줄줄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요. 기도는 잘하겠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냥 단순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행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그냥 막 발버둥을 치도록 싸워야 되구나. 저는 딱 평생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 제가 어쩌다가 학교 다닐 때 반 아이가 씨름 선수였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그 애하고 저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분명 짝지었는데 씨름 선수하고 제가 씨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쩌다가 애가 저한테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대. 씨름 선수를 이기고 나니까 걔가 하루 종일 자존심상에 저를 잘라내면서 다시 붙자, 다시 붙자, 다시 붙자. 제가 안 붙는다 그랬어요. 지연이처럼 안 붙는다 그랬어요. 다시 안 붙어. 내가 이겼는데 안 붙어. 그러니까 이제 소 뒷걸음질로 그냥 쥐잡은 거죠. 저는 어쩌다 보니까 걔가 져버린 거예요. 걔는 맨날 씨름만 하던 애들 덩치도 저보다 좋은데. 그런데 씨름을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힘 씁니까? 안 씁니까? 힘을 써야지요. 힘 안 쓰고 헐렁헐렁 있는데 이기기를 바라면 그러면 안 되지요. 힘을 잔뜩 써야 돼요. 힘을 잔뜩 써야 돼요. 아마 걔도 저보다 덩치가 좋고 몸도 좋은데 힘을 잔뜩 썼는데 잘못 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탁자 빨려온 거예요, 걔가. 그래서 와 이겼다고 놓고 사실은 은근히 무섭더라고요. 걔가 힘도 세고 덩치도 크니까 그 반 애들 가운데 그 싸움 서열이 상위거든요, 상위. 저는 중간이고. 그래서 얘가 나를 학교 뒤쪽으로 나오라 그러면 어쩔까 하고 겁나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저는 막 도망다녔어요. 또 다시 하자 그러는데 걔 다시 해가지고 지가 또 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선천적인 씨름의 능력이 있는 줄 어찌 알겠어요? 그게 한번 드러난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야 그리고 네가 이겼어. 네가 선수인데 나보다 잘하지. 내가 어쩌다 그런 거야. 그러고 막 하겠죠. 꼬리를 내렸지. 정말 씨름을 하려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행하려면 힘을 써야 되는 것이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 그래가지고 할 때에 내가 힘을 쓰는데 부족한 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고 그래서 말씀을 준행해 가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다면 제갈 먹여야 되죠. 말 많은 걸 주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정리하고 그걸 정리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싸우는 것이에요. 내가 일주일을 딱 살펴봐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근심, 염려, 실망, 한 이런 말을 몇 개 하는가를 딱 달력에 체크를 착착하면 250개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싸우셔요. 싸워가지고 250개로 50개까지 줄이잖아요. 마음의 주님의 평안이 더 많이 와요. 그리고 행하는 일에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 250개를 빵으로 누가 쉽게 만들겠어요 그게. 그게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양궁 선수 맨날 활쏘기만 해도 올림픽에 나가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올해는 금메달인데 4년 뒤에 보면은 동메달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써서 250개 좋지 않은 말들을 일주일 동안 했더니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200개로 150개로 줄이는 그 실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에 힘쓰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여 만족하리 하고 듣기만 하여 자족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 하지만 그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말씀들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며 귀에 들리게 하시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행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오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리하여 우리의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의 열매가 마음속에 맺히는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여 우리의 어려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